지난 이틀 동안 적지 않은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한 십몇 년 만에 있게 되는 그런 비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실록의 아름다운 계절, 이제 5월 달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또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먼저 어린이날을 또 맞고 또 어버이날을 맞게 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는 복된 시간, 또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몇십 년 전만 해도 대가족을 이루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불편함이 있지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긴 해도 그 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망대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또 양육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내놓아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귀감이 되었던 시절이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그 당시가 참 먹을 것 없고 힘든 세대를 지나면서 빨리 이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살았던 때라더라도 지금 이렇게 지나서 그때 시절을 돌아보면 참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정책을 펼쳐가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소중한 많은 것들을 너무나 빨리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절벽이 빨리 다가와서 이것이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내용들이 실감이 나지 않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기만 하면 그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포천에 한 3년 정도를 보내게 된 데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곳에 있는 학교 전교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만 해도 학교가 하나 사라지고 또 학교가 다시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은 또 이런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가르치고도 있는데 그만큼 이 도심권만 벗어나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인구들이 참 빨리 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큰 과업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또 하나의 위기는 도덕 윤리 이것이 심각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법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기초,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도 역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보루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런 위기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우리의 진짜 신앙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문제 이것이 오늘 비로소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수천 년 전 구약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78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대략 알겠지만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 또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잘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고 이 신앙을 따라서 남은 생에 힘써 살면서 이 신앙을 잘 건네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78편은 내용으로 말할 때는 서사시다 이렇게 분류하는 시편입니다. 국가의 오랜 역사의 교훈들을 쭉 되새기고 짚어보게 하는 시편이다. 그래서 이걸 서사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장로로 말할 때 그 내용은 교훈을 담고 있다. 지혜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시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두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스크린이 없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에 율법을 듣는다 할 때 율법의 뭘 뜻하는 말이냐면 자신의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 내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 요청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말의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볼 때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도 이 전도서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지혜를 깨달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찌르는 채찍 이렇게 표현했죠. 잘 박힌 못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찌른 채찍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전진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말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채찍을 통해서 그 말이 계속적으로 달려가도록 부추기는 그것을 여기 찌르는 채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가 식어지지 않도록 또 멈춰서지 않도록 체념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북돋우는 일을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잘 박힌 못 무슨 말일까요? 단단히 새겨두라 하는 말이죠. 잘 박힌 못 빼기 힘듭니다.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이러한 교훈들을
새겨 두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기자가 깨달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은 그들이 처음 듣게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고 자신들이 이미 옛적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즉 자신들에게 전해져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그것을 뜻해 주는 말이다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전할 전자, 이을 승자를 써요. 그래서 전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듣는 낯선 것을,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교훈,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 전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전해서 이어가는 이것은 양면적인 성격을 띠죠. 하나는 자신들에게 물려진 그 신앙을 뜻하는 표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물려줄 신앙을 뜻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물려진 신앙, 이것은 무엇보다도 듣고 배우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을 듣든지 그것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서로 접목이 되고 이것이 이어지게 될 때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물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쳐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잘 보여줄 때 그것이 아주 확실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하고 가르쳐도 그러한 모습이 내 말과 행실에서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허울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면 그것을 전하고 잘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전승하는 이 일들은 잘 되면 좋은 일이고 잘 안 되면 아쉬운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엄숙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되는 명령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명령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곳이든 우리에게 어떤 엄숙한 명령을 내리시게 될 때에는 항상 약속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앞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를 야곱에게 세운다.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증거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법령을 말합니다. 법령. 법도라는 말, 그대로 이해되겠고 또 율법을 뜻해주는 말로 표현이 되는 말입니다. 증거, 법령이라든지 법도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성립된 것을 전제해서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을 띤 나라가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법령과 법도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에는 뭐가 지금 전제가 되고 있느냐?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게 되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다운 어떤 면모를 드러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법령과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 어디 소개되는가? 본문 5절 하반절 6절 말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알리는 것, 자신들이 후대에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며 그들이 또한 그들 자손에게 일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그 이루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법령, 그의 법도를 잘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상들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야 되고 자손들은 그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일러 주어야만 된다. 이것이 곧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타깝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이 명령을 엄숙하게 지켜가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전승할 신앙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전해서 이어가게 할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예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의 칭송받으실 만한 그분의 행위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은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예가 되는 일이고 무엇이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되는 일인가? 이 내용들이 78편 8절 이하, 그러니까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인생. 그렇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 우리의 인생들이 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78편 37절 말씀을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37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오락가락한다 이 말이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뒤로 가셔가지고 40절로부터 42절 말씀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뭘 말합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시건만 그 백성들이 보였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패역, 그들의 망각,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잊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 또 자신들에게 뭔가 안위가 주어지면, 뭔가 평안하면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지난 삶의 흔적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보다 시간이 흘러가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많이 성장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을 깊이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에게 먼저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별스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고 참으로 완악한 인생들이라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 시편 78편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이것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뒤로 가셔서 37편, 38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변망덕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폐역의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진노를 많이 돌이켜 주시고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나의 서사시라고 부르는 시편 105편 이하로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후손들에게 이걸 잘 전해서 이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이 보여주신 그분의 영예, 그분이 행해주신 그분의 놀라운 일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늘 반복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차내시거나 잘라내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품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라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것을 후대에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신앙을 전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9절을 보실까요? 7절 말씀해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 가지로 정리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별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자들인가를 뭐라는 거예요?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소망을 어디에?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려 할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 그리고 내 작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분의 일이 이와 같이 놀랍고 이와 같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래야만 앞선 세대의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의 열매고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볼까요?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이런 신앙을 붙들고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또 입술로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넘겨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똑같은 일을 답습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붙들어서 앞선 시대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선 삶의 그런 실수를 또다시 답습해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교훈으로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전승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이고 명령인 줄 알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이면서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써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100번 1000번 말한들 그런 변화는 시작될 수 없어요. 그 변화는 바로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앞선 시대가 넘겨준 그 신앙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넘겨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과 절망감에 눈을 뜨되 거기에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과 실수와 또 끊임없이 쓰러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고, 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향하고 나아가는 자세를 계속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장담하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에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되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떤 경험으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고 애를 써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을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여깁니까? 이 사건을 평생도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장담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자신의 이 모습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구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 되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이 그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절망감에 멈춰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도 됩니까? 나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절망감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거기에 묻혀 살지 말고 내가 그러하기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 생전 계속 신앙을 잘 물려받고 힘써 행하는 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신앙을 물려주기로 결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전승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위기의 대안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되새기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신앙 잘 물려받고 이 신앙 잘 드러내겨 살다가 이 신앙을 잘 물려주고 우리 생을 마치게 되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앞선 세대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주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 책임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잘 물려주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